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또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10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나누었지만 잠언 10장부터는 9장까지의 말씀에서 증거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1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10장 이후의 말씀은 계속해서 단어와 구절이 대조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었고요, 또 미움과 사랑을 대조했었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연이어서 그렇게 대조해가면서 말씀을 진행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온전하게 말을 하는 자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자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또 그리스도인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나 혹은 입을 닫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제어하고 말을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하게 사용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 20절과 21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모든 것이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창조되고 다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말을 주셨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에도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사람을 교육하게 하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 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 말이 어떤 말인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그 말이 어떤 말인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해서 아주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고 우리의 말에도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제 보면 11절 말씀만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인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명샘이라고 하는 것은 샘에서 물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나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이겠지만, 반면에 악인의 입은, 악인의 말은 독을 머금고 있다고 해서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도 죽게 되지만 그 독의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이게 만드는 말이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대부분 내 말에 영향력이나 힘이 있나, 내 말에 영향이 있고 힘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분들의 말의 영향력은 상당함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좋은 말을 들을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험, 또 반대로 다른 분들의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좋지 못한 말들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분명히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말도 그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죽이고 무너뜨릴 것 같은 일들은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의 영향력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 땅에 정탐을 보내 그 보고를 듣고 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원망과 저주의 소리를 쏟아내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바로 다음 27절에서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며 또 20세 이상의 나를 원망한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이미 알지만 실제로 20세 이상 된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 2세대만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에게 원망의 소리로 만들어냈고, 그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면서 바로 그 시작이, 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없다면, 우리의 말에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리고 일으키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에서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입을 열어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는 말의 통로로 주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살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밖에 원인을 두었다면 영향력과 힘,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원인을 두는데요, 3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술을 기쁘게 할 것을 알고 악인의 입은 패역할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부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요, 기쁜 말을 하는 자는 기쁜 말을 하기에 의인이라고 뜻이고, 패역한 말을 하는 자는 패역한 말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다 라는 뜻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해 주는 도구이자 잣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말이요? 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도구인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은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기 때문이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 것은 그들이 영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거지요. 물론 여러 나라 말들을 구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어학자들은 아무리 많은 언어들을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생각하는 사고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나라 사람인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국말을 잘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생각과 사고의 언어를 영어로 한다면 그분들은 한국 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풀어본다면, 더러운 말을 하고 죄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고, 하늘의 언어와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는 악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이 살던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 모세에게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분명히 나는 혀가 어눌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진 것이 훨씬 많은 바로 앞에서, 가진 능력과 권세가 훨씬 많은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이 장면을 말씀으로 보아서 그렇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과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배신자 모세가 왔는데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며 누가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했고, 그가 했던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소망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입으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가 앞서 나눈 것처럼 그 말의 능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가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과 동시에 더불어 그 언어와 그 언어 역사를 통해서 좋은 곳 없고 좋은 곳에서 살지 못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언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임을 붙들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입과 언어를 주심으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있지요.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증거하는 삶을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늘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살리며 일으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주셔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철저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라며 하나님, 나의 입술을 하늘의 것으로 변변 바꿔주시오.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늘의 입술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며 우리 입술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입술에 온전히 하늘의 언어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 생명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살리며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언어, 말, 오늘은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입술 되어서 살리고 일으키는 통로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